오늘 본 말씀은 18절부터 21절까지 네 구절에 걸쳐서는 어제 이어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 대조적으로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에 대한 그 다음에 두 번째 22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고 누리는 복, 그리고 미련한 자가 또 악한 자가 게으른 자가 받는 보응을 대조적으로 또한 말해주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를 다시 돌아가 보면 사람이 그 마음의 미움을 감추고 누구에 대한 미움을 감추고 품고 있으면 그것을 감추어둔 사람은 늘 거짓 위장된 말로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 미련한 자는 또 다른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말을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급적이면 좋은 말을 해야지 나쁜 말을 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백해무익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들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말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허물을 면기 어렵다. 그래서 말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말입니다. 근데 그게 불러오는 폐해가 일파만파 엄청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혀를 잘 제어해야 되는데 미련한 자가, 악한 자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 탈도 많다. 그런 말도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말하다 보면은 없는 말도 섞어 하게 되고요. 안 할 말도 하게 되고 즉흥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욱했을 때는 또 말을 막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꼬투리가 잡힙니다. 말로 실수해서 꼬투리를 잡히게 되죠. 그러면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사실이 아닌 걸 과장해서 말을 했다고 그렇게 하고 풀어야 되는데 한번 내뱉은 말 사과하기도 싫고 내치면 다 우겨지고 끝까지 그런 것처럼 우겨대고 이제 이렇게 되면 더욱 큰 문제로 발전을 해나갈 수밖에 확대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술을 자제하고 통제해서 아예 말수를 적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학할 때도 그랬어요. 유학할 때 제가 특히 이제 박사과정에서 세미나 발표를 하고 발표를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토의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영어가 아무래도 짧죠. 그래서 혹시 내가 대화에서 학습 분위기를 깨면 안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듣다가 거기에 합당한 말만 해야겠다. 그러니 제가 말수가 적어지죠. 근데 이건 내가 얘기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얼마 지난 뒤에 가까이 계시는 친구가 내가 얘기를 하니까 수업 시간에 토의에 참여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 친구는 참 말수가 없는 과묵한 사람이다. 근데 말만 했다면 꼭 쓸 말만 한다. 그래서 그 입이 열려지기를 늘 기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남 속도 모르고. 그렇게 말이 적어서 손해보거나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말이 많아서 문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말이 많은 사람인가? 말이 적은 사람인가? 말이 적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적게 괜찮아요. 근데 내가 생각해 내가 말이 많다. 그러면 자제해야 돼요. 네. 다은이는 말이 많은 사람인가? 적은 사람인가? 잘하는 거야, 그거.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게 된다. 자,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 야, 의로운 사람이 말 한마디를 내뱉는 그 말이 순 같은 그의 혀가 그렇게 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의 혀는 순은 같다. 누가 의인입니까? 내가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있습니다. 누가 의인인가요? 민한이가 의인이잖아요. 왜 의인이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고 선포가 되어버렸잖아요. 영어로 justify 그러죠. 의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된 것과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 의인들이 말을 하는 것이 수는 같은 혀의 놀림이 귀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혀에서 나오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순은 같고 정금같이 귀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을 거부하고 그 사랑을 받지 않고 자신이 주인되어 정말 근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마음이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도 보면은 의인의 입술, 곧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가르치고 훈계하며 교육하는 일을 하는데 반하여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미련한 불신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따라 사는데 필요한 절대적 지식이 없어서 그냥 죽어갈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세우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것이 입술로, 혀로 선포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함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일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그런 입놀림으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귀한 말을 하는 우리가 돼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여러 가지 면들을 논리적인 관계가 없이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엮어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하여튼 준비한 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의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영육 간에 부요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복과 함께 어떤 근심도 동시에 겸하여 주시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근심도 주지 않으시는 선하신 분이시며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하지 말라고 강권하시는 분이시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의식주 문제일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먼저 구할 거는 그의 나라와 의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더하신다는 말은 첨가한다는 말이죠. add 해준다. addition. 더해 주신다. 보태 주신다.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또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 밤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몰아내는 건 믿음입니다. 근심이 몰려오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23절 이하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그 결말을 대조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을 낙으로 삼고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는 지혜를 낙으로 삼는다. 예, 악한 일을 하고 무용담처럼 떠들어대는 미련한 자들과 대조적으로 명철한 자는 지혜이신 주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다. 또 악인에게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엄습하게 되지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25절에도 보면요. 회오리 바람이라도 불다치면 악인은 없어지지만 의인은 영원히 든든한 기초 같아서 요동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래의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비유를 연상케 하는 말씀이죠. 또 게으른 2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일을 시켰는데 일하는 게 그냥 일 시킨 사람에게 이가 시게 만들 정도로 눈에 따가워서 연기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게으른 자가 그런 사람이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지만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 수명이 짧다.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지만 악인의 소망은 끊어져 버리고 만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보장된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호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되지만 큰 도피처가 되고 의지가 되지만 그러나 행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의 말씀이 된다. 같은 말씀도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30절에 보니까 의인은 영영이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악인은 흔들흔들하다가 거기서 뽑혀버리고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땅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깊이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고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의인은 그렇지만 악인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교회라고 말했는데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고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그 땅이야말로 가나안 복지죠. 그 땅이야말로 천국인데 그의 의인들이 땅을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된다. 또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지만 악한 자의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말, 거짓말, 네? 악한 말, 독한 말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혀가 배임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혀를 놀리고 살아야 하느냐. 잘 생각해야 하죠. 32절의 마지막 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하는 말을 알아요. 어떤 말을 해야 나도 기쁘고 저 사람도 기쁜가. 기쁘게 하는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악인, 미련한 자, 게으른 자, 행악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악행을 낙오로 삼고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되고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고 결국은 없어져 버리고 갖고 있는 소망까지 끊어진다. 이게 오늘 32절까지 쭉 이야기를 한마디로 묶어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의인은 지혜를 낙으로 삼고 주님을 기쁨으로 삼고 그 원하는 것을 얻고 든든하여 요동치 않으며 말씀이 산성 같은 역할을 해주며 장수하게 해준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의 주된 근거로 삼고 살아야 하느냐. 결론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답게 지혜로운 말, 부지런한 손과 발, 그런 것으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죠.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언어에 있어서나 생각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또는 소망하는 것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것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어 우리들의 영혼이 상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폐 끼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늘 주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